오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매우 탁월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큰 종교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안에 탁월한 문화들이 있고 또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나름의 정치적인 세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또 그 어떤 신보다도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탁월하다,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탁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때 사람들의 초점은 아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다, 대충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해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탕자의 이야기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아들의 독백이나 아들의 의견 같은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주 큰 특징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이 못난 아들들을 바라보며 그저 위로할 뿐 그의 문제를 한탄하거나 훈계하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기뻐하고 다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듣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삶을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혔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탕진함으로 탕자라 불리기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등장하는 것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을 분깃이 있으니 그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청이 왜 파격적이냐? 이 이야기가 처음에 선포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 있는 구성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유산을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의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서 이만 사라져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받을 것을 내게 주시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딸들, 저의 딸이 2명 있는데 두 딸들에게 제가 늘 질척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언제까지 안아줄 거야? 나 언제까지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너넨 결혼 안 하는 거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너네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 어린 아이들한테 한 3살쯤에 지장도 받아놓고 녹음도 따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딸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딸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은 진짜 말 그대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화도 날 것 같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힐난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요청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본문에는 아들이 요구했던 것과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분깃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분깃과 살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다 재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야기, 그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십시오 할 때 그 분깃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재물입니다. 물질인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어주었던 살림,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온기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유품을 준 겁니다. 그냥 반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나를 기억해라 하고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요청을 받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물건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했는가?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들에게 너를 사랑하는 존재는 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더 이상 살림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아들은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긴 그 살림을 순식간에 그 차가운 재산으로 환전해버렸고 그 재산은 순식간에 유흥비로 탕진됩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적어도 약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가서, 보통 둘째가 그 정도 받았으니까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가서 그것도 그 의미가 담긴 귀한 재물 하나하나를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용하면서 세상에 흩뿌려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누가 어리석습니까? 아버지가 어리석죠. 아들이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귀한 것을 구별하여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 그 아들의 허랑방탕함이 어떤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거 주면 어떻게 될지도 알았겠죠. 근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힐난하지도 않고 응답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그 페류나를 자기의 상속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지고지순함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죠. 방탕한 아들은 도시에서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돼지 우리에서 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다투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쩡하게 상속자였던 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돼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다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거처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그럴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싼 사람이었던 거죠. 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아들은 이제 정체성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돼지우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아들이 떠올린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떠올림이 회개였는가? 그렇지 않죠.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왜 떠올렸다고요? 배고파서, 힘들어서, 학대받는 것이 아파서, 그러니까 자기를 묵상하다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떠올린 첫 번째 생각은 아버지가 깨닫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온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시 그 풍족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기적인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사느니 차라리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생계형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할 말을 연습했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게 해 주십시오. 거처와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력서 써본 분들은 알죠? 직장 얻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집에 종이 되는 것이 쉬울 줄 아세요? 왜? 뭐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은 당당하게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내게 종이라는 신분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탕자 중에 탕자라는 것이죠. 아들은 어쨌든 그런 기대를 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어떤 일이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성경은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을 때 웬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헤집고 아버지의 호의를 순식간에 팔아넘긴, 허랑방탕하게 넘겨버린 이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보 친 게 아닙니다. 전화한 게 아니에요. 나 언제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좀 마중 나와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터덜터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멀리까지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큰 부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유력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은 곧 금입니다. 많은 스케줄이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시간을 이 아들을 위해 낭비하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며칠간, 어쩌면 몇 달간, 어쩌면 몇 년간 그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아버지를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누가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소용없는 그 일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 그리움으로 인해 기꺼이 자기의 열심을 낭비하고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둘째 아들이 탕진하는 것이 또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명예.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봤어요. 참 신기한 거죠.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을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왔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돼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쓰레기와 같은 음식들을 같이 뺏어 먹으면서 살았던 아들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들은 급하게 어쩌면 엄청 당황했겠죠. 준비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아들이라 불림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게 종의 칙무를 허락하셔서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마치 그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하듯이 하는 얘기가 뭔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그 변명의 말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겼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귀한 가락지와 신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버지의 옷,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벗어서 이 돼지처럼 변해버린 아들에게 입힌 것입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아들이 어떤 몰골이었을까요? 렘브란트라고 하고 있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탕자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명백히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저 큰아들과 주변 사람들의 표정,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보면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은 결코 밝은 상황이 아닙니다. 눈살이 찌푸러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죠. 끌어안는다고? 입을 맞춘다고? 큰아들은 좀 이따 보겠지만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어둡고 칙칙한 환경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름답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분명히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본보기를 보여줘.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저런 페루나가 어떻게 끝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난리를 치고 나가서 염치 없이 저렇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다고 혀를 찼을지도 모르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탕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얜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다.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어디에 갔다 왔던 무엇을 했던 상관없이 얘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같다. 맞는 말이죠. 말 그대로 작은 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옷을 입히고 자기의 가락지를 끼우고 자기의 신을 신겨서 아버지의 명예를 그에게 전가한 겁니다. 이렇게 사례가 아니야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더 이상 누구도 그를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를 욕하거나 참소할 수 없도록 자신의 그 빛나는 명예로 아들의 방탕함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조금 욕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행복해진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동네방네 못난 아들을 둔 아버지로 광고가 된 거죠. 저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망쳤네. 다른 건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더니 아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나 보지? 무능한가 보다.
아버지의 명예는 아들을 위해 탕진되었고 실추되었음에도 아버지는 기꺼이 자신의 명예를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후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말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큰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 가지다만 나무에 바람잘 없다고. 이 상황을 들었던 큰아들이 이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버려요.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은 매우 성실했고 순종하는, 집안에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장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가진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거 문제죠. 사실 고대에 그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는 장자가 이 아버지의 행위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또 찾아갑니다. 종을 부를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데 또 뭐가 부족한지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주섬주섬 잔치를 배설한 걸 두고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가서 찾아서 야, 잔치에 참여해라,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큰아들의 반응 29절로부터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쟁기를 내기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아들은 알아요. 그게 살림이었다는 걸. 그냥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의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나도 갖고 싶었던 겁니다. 나도. 근데 그거를 내 둘째가 저렇게 팔아넘겨 버렸는데 저 못난 놈이 왔다고 잔치 여시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계속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버지에게 대든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을 이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저건 내 동생도 아니야, 나랑 다른 존재라고, 나랑 같은 취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대하고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인정해 주길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큰 아들이었을 겁니다. 야, 너는 항상 내 말에 순종하고 성실하니 내 뜻을 알 거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될 거야. 난 너에게 기대한다. 그 기대가 다시 탕진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히 화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를 힐난하는 어떤 이웃보다도 자신을 힐난하는 그 아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 기대를 탕진하지 말아라. 난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네가 가장 먼저 기뻐해야 하고 네가 나처럼 받아주어야 될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이후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주면 좋잖아요. 그 후에 이 두 아들은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적일 텐데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열린 결말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각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너무나 다양한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이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던, 돌아오지 않았던, 마음을 고쳐먹었던, 고쳐먹지 않았던,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낭비하듯이 부어줬을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자기의 열심과 모든 것들을 부어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럼 예수님은 이 예화를 베푸실 때 어떤 의도였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무분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그분은 낭비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정수가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요약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어긋나서 역행하는 세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를 세상에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들이 멸망하거나 힐난당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낭비입니다. 낭비. 성경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을 기꺼이 내어주시고는 그 내어주심으로도 부족해서 그들이 그 고귀한 보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과 열심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좀 정직해 봅시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참견이 귀찮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마음껏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아니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믿고 있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우리예요.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인자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림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명예, 그분의 기대를 탕진하며 살아가는 탕자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하신 사랑, 단순히 그런 부드러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적인 우리를 향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탁월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 탁월함은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이나 어떤 성취로 그 탁월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회개하는 자를 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으로 세상에 전달되어질 때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답답해요. 왜 하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굳이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섬김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열린 결말로 남아있는 내 미래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니 내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